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요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5판 제1권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5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기독교 강요가 벽돌책입니다. 한 권의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그 네 권의 책을 번역본이긴 하지만 읽는 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번역한 게 매끄럽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만큼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단의 교리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표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교리와 함께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6장과 7장을 나가려고 했는데요. 특별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6장과 7장을 나가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6장 한 장만 하기에는 너무 짧고 7장까지 하자니 7장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권위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성경의 내적 증거라는 부분과 또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6장과 7장을 다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오늘은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훑어보고 6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알게 되면 반사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순수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반사적으로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그리고 공허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타락과 부패한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점점점 사라지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밝혀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 깊은 절망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알게 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가 없구나. 절망 그 자체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존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 여러분 언제 절망해 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때 절망이 온다 그러는데 우리 내면에 인간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속에 나는 진짜 주님 없으면 하나님 아니고는 그냥 심판받아 마땅하여서 곧 그냥 지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우리 목사님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2장은 우리가 함께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경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어떠함인지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모든 것들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경건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많이 맺힌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일반 계시의 내면적 세 가지 은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먼저는 기독교 강요 일반 계시에서 일반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즉 인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 했다는 거죠? 주셨다라는 것이 일반 계시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계시,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세 가지 사람의 내면 가운데 세 가지 은총의 도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성에 대한 의식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신성에 대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의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재적으로 심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분명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으며 신성에 대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에 대한 의식, 즉 하나님을 찾는 그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어떤 어려움이 딱 찾을 때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자인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신성에 관한 의식을 우리 안에 내면 가운데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에 대한 의식을 인간 내면에 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경배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마음을 종교의 씨앗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의 씨앗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아무리 우라무탕이나 침팬지가 인간의 DNA와 98.7%로 같다라고 할지라도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조차 종교의 씨앗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세상의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종교의 씨앗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타락한 이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거부하고 반역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우상의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의 종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래 종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종교의 씨앗을 부여해 줬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변질시키고 그것을 변질시키고 지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종교로 탄생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물질과 썩어질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창조할 때 일반 계시인 종교의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해 주셨는데 내면에 부여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신성에 대한 의식이고 두 번째가 종교의 씨앗이고 세 번째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른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끔 양심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양심을 벌레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벌레를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양심의 벌레가 계속해서 내면에서 너는 틀렸다 이거는 틀렸다 라고 하면서 벌레가 갉아먹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한 부분을 작용케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 일반 계시로서 우리의 인간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총이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과 양심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 무엇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질식과 혹은 변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에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과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락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거부하고 밀어내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전 세계에 수많은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의 결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질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매몰시켜 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변질시켜 버리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질식시켜 버리고 또는 변질시켜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게끔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질식시키고 변질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4가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미신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질식시키고 변질시키는데 그 첫 번째가 미신입니다. 미신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무런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의 호기심을 따라서 공허한 사색으로 만들어낸 관습 또는 신념의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미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 상모설에서 밥을 먹으면 복받지 못한다. 그리고 손톱을 짧게 깎으면 가난해진다. 뭐 이런 미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관습과 신념의 우상들을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미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태국만 하더라도요. 제가 운동 좀 한다고 이렇게 공원, 집 앞에 있는 공원을 돌면요.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요. 자기가 마시던 음료수도 거기에다 갖다 놓고 소음정치 문제 해결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날이 있어가지고요. 그날에는 뭐 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태국 사람들은 게다가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해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에 굉장히 미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다 쏟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에 이른 결과가 첫 번째가 미신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외면입니다. 외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낮추고 망각해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유신 진화론, 유신 창조론 같은 절대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화하도록 진화의 도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권능과 통치와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게끔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외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죠. 유튜브에도 많고요. 잘못된 진리들을 가르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외면적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개념도 변질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영방송에도 CTS, CBS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나오는 저명 인사가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유신 진화론을 얘기해요. 유신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저명 인사가 말하는 건 다 옳다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나 저명한 학자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주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에 이르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상이에요. 망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상상하여 만들어낸 신이나 또는 인간을 신성화하여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셔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갖고 예배당 건물이 있잖아요. 예. 죄송하지만은 죄송한 건 아니죠. 뭐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젊은 사람만 오게 한대요. 참 이단도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 와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없지요. 없습니다. 장길자라고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또한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구원자래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증거했고 신약에 와서는 보혜사로서 자기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예언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제2의 구원자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서 믿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망상이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에도 수도 없이 많고 역사 가운데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분별력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끝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인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전한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뭐가 옳고 그름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에 이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찾게 되는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거짓된 위선으로 거짓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진지한 것 같고 진리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납하려고 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있지가 않아요. 오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 위선입니다. 이런 위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사역자들 안에도 이런 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행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 당시에도 이게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도 없이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혹은 변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로 미신과 외면과 망상과 위선이 생겨나게 되는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뒷부분을 막 그냥 얼렁뚱땅 제가 막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빼고 이렇게 결론으로 훅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5장 지난주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일반 계시의 외적입니다. 아까 내적으로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과 양심을 주셨다 그랬는데 외적입니다. 이제는 내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볼 때 대자연으로부터 꽃 한 송이와 풀 한 포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대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높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아주 경이로운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외적으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들로 유명한 공장과 측량할 수 없이 풍부한 능력이 가득한 상점을 사람들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작품들로 유명한 공장,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뭐 한다라는 거죠?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가지고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그의 능력치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무엇이든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런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설교 때 뭘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분인 인격을 사람에게만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또 사람에게 인격체로서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인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과 사랑과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의와 선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모양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처럼 그것을 그대로 반사해 내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짐승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창작성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해가지 못해요.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강아지처럼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원숭이가요, 무슨 혹성 탈출 영화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자,
구조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사회 집단을 만들거나 그런 일을 짐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죠. 행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의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 사회를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며 경영하심으로 인간 사회 가운데 선과 악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 사회 안에 있는 국가 안에 있는 법과 질서와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아는 불꽃마저도 꺼트려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무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외에 특별한 자기 계시를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자기 계시가 바로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6장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변질시킴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치 않으셨어요.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어 끝내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고 거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멸하시고 끝내시겠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제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로서 주어진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과 양심이 아니라 이제는 특별 계시의 은총적 도구로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으로써 모든 이성적인 주견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견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어서 의심할 바 없는 신앙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모토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택한 그 자녀가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그 성경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는 그 주권을 찬송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일반 계시로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 수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순종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감화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경의 비유입니다. 칼빈은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경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보통 쓰는 이런 안경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적인 안경을 의미합니다. 현미경이 아니면 세포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안경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세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적인 성경의 안경이 현미경으로 세포의 존재를 보는 것처럼 현미경적인 성경의 안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도 보지도 못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란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보게 하며 그분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작용은 단지 흐릿한 것을 더욱 밝게 보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상의 존재 자체를 인식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미경적인 안경으로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고 특별한 성경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계시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일반 계시의 한계와 특별 계시의 필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안 되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현미경적인 성경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의 주이심을 동시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일반 계시로는 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타락했잖아요. 근데 특별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수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그 율법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드러나므로 신구약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순서로 본다면 형식적인 개념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구원의 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뒤따르는 순서로 되겠지만은 구원의 순서, 은혜의 순서, 언약의 순서, 영생의 순서로 본다면 구원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함과 더불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칼빈은 안경을 비유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비유는요, 실의 비유입니다. 칼빈이 사용하는 비유, 두 번째 비유, 실의 비유인데요. 성경은 마치 실과 같다. 미궁과 같은 불가해한 미로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된 실을 잡아 당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묶어서 있는 실과 같은 성경의 길 안내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미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전속력으로 아무데나 달리면 어떻습니까? 매번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는데 늦어 보이지만 자신의 허리에 묶여있는 성경의 실을 하나씩 계속해서 감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미로를 벗어나게 되면 참 생명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자들이요 운전할 때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내비게이션 안 켜고 자기가 안다고 그래요 길을. 그래갖고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리만 계속 도는 거예요. 또 돌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 키라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켜고 안다고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도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실과 같아서 내비게이션을 켜면 바로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성경은 실과 같아서 그 실을 묶여있는 자신의 허리에 묶여있는 실을 하나씩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참된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안내해 준다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칼빈은 성경을 학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숭고한 경건의 비밀을 사람의 일상의 언어로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어릴 때는 유모와 같고 더 자란 사람에게는 학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가 학교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고유한 성경의 학교를 즐거이 지극한 즐거움으로 노래하였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가로 쳐서 말씀인 성경이라고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시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학교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죠. 성경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는 아무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자는 날마다 거룩한 지식을, 신령한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리하여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는 도구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계시하셔서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다,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